그로부터 우리가 창세기 처음부터 하나씩 잘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 일반 역사의 이야기예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이야기, 세계사의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이 안에 엄청난 압축 파일이 저장되어져 있습니다. 이 계시록까지 보이게 하는 성경 전체의 DNA가 1장부터 11장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창세기를 출발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이 창조라고 하는 히브리 원문이 바라라고 하는데, 이 바라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걸 이제 바라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뭔가 있는 것을 이렇게 발전시킨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것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는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 생명 하나, 이 한 사람이 창조의 목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창조하면서 그 중에 사람도 하나 만들어야지가 아니라 사람 한 사람을 목적으로 하나님이 이 천지 창조를 계획하셨고 천지를 만들어 두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한 게 이게 창세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사람은 이 과학적인 환경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구를 만드셨고 에너지를 동반하는 빛을 만드셨고 하늘, 땅, 바다, 물뿐만 아니라 배추, 오이, 사과, 버섯, 미역 등을 종류대로 만드셔요. 그리고 탄소 동화작용을 이렇게 해야 이것들이 맛을 내니까 태양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태양도 만들어 두셨는데, 태양은 모든 생명체에는 절대적인 환경인 거죠. 이 태양을 쬐야만 딸기도 빨개지고 또 빨개진 부위가 달콤해지기도 하잖아요. 이 태양이 덜 비치는 그늘에서는 방울토마토도 이렇게 많이 안 열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땅의 짐승들도 수백만 종, 적어도 약 한 150만 종 이상을 종류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이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창조의 아이템인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고 계십니다. 사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까지 창조의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목표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딸은 아이가 셋인데 그 아이를 낳기 전에 신나서 하는 게 베이비 샤워를 해요. 아이를 낳기 전에 자기 친한 친구들한테 전부 연락을 해서 너는 보행기 사와, 너는 뭐 우유 사와, 너는 뭘 사와, 다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자기가 약간의 저녁을 만들어 대접해요. 그래서 자기가 아이를 낳기 전에 필요한 거 목록을 쫙 적어서 다 준비하면서 이제 기쁨을 나누는 이 베이비 샤워, 미국에서 꼭 하는데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베이비 샤워를 하신 것 같아요. 사람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사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과학적으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만들어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지 창조의 목표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그 창조의 능력으로 날 위하여 모든 걸 준비하고 계시는 그 성격이 문득 느껴져서 참 감사할 때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내게 필요한 모든 거 하나님 너무나도 정확하게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는 그 부분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공급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니까요. 성경은 나라는 사람 하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이해되려면 제일 먼저 나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가 주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이 창세기를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나를 만드셨느냐는 거예요. 사람은 왜 살아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하는 것이 필수인 거죠. 내가 왜 존재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거죠. 로마서 10장 31절에도 사람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두셨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기분이 좀 묘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로봇도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조도 아닌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걸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좀 억울한 측면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셔요. 창조의 최종 목적은 아담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인데, 그런데 아담이 어떤 아담이냐? 하나님을 꼭 닮은 아담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대로 이 반사해 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아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담, 아담만 보면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렇게 누군가가 느낄 수 있는 아담을 하나님 만들어 두셨어요. 붕어빵인 거죠, 우리가 말하면. 그런 하나님을 닮은 아담, 이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 경지로 발전하고 완성되어 나갈 목표가 있는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존재가 바로 아담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셔요. 어디까지? 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은 하나님을 반사해 낼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분명하다라고 하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나 갈등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나 갈등은 바로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반사해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찬스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신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반사해 보여주시려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문제나 갈등 앞에 세우는데 우리는 여지없이 내 모습 보이며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를 세워놓는 그 자리에서 나를 좀 반사하면서 보여주면 안 되니? 이것 때문에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이 자리에 세워놓는 것 아니니? 라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시려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고
하나님이 어떤 자리에 세워놓으실지라도 그 자리에서 나로 반응하지 않고 내 안에 살아서 꿈틀대고 역사하시는, 날 창조하신 하나님, 나 하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머리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걸 공급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아담은 뭘 하고 살아야 되느냐? 오늘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나님이 주신 우주 만물을 네가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런 말이잖아요. 물질을 규명하고 이름을 붙이는 일, 나 대신 네가 잘 경영해 보이는 사명을 너에게 주는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을 정복하고 이 복음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살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저 문만 열고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섞여버리는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이고 살잖아요. 그래, 진짜 예배는 저 문을 열고 나갈 때 시작되어져야 된다. 왜? 그래야 저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으니까. 이게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하나님의 것 대신 우리가 살아야 될 분명한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담이 혼자서는 이 일을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혼자서는 이 엄청난 우주 만물을 다 관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요, 야, 보기 너무 좋아, 야, 보기 너무 좋아, 이렇게 계속 하시다가 어느 날 아담을 보더니 너무 보기 안 좋아, 이 혼자라서 안 좋아 이러시잖아요. 독초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한 사람을 만드는 작업을 하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람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료가 특이해요. 아담을 만들 때는 진흙으로 잘 빚어서 만드시더니 그게 재료가 아니라 아담을 재료로 만드신 거예요. 아담의 몸에 있는 갈비뼈를 뽑아서, 이게 하나님이 재료를 쓰셨는데 갈비뼈라고 표현한 재료 하와는 아담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담은 너는 내 안에 있었어, 넌 내 뼈 중에 뼈야, 너 살 중에 살이야, 이렇게 너는 나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내 형상이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해요. 너는 나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와를 지을 때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임을 분명히 알게 하시며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혼자서 완성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회 공동체를 전제한 사회화로서의 자기를 찾아야 완성되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영적으로 어두우면 가족이 깨어지고 이웃관계에 깨어지고 공동체가 다 부스러지는 그런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가정이 하나, 교회가 하나이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하나님께서 왜 꼭 성부, 성자, 성령, 이 굉장히 이해하기도 어려운 삼위의 하나님이셨을까? 하나님도 그냥 한번 간단하게 그냥 하나님 하면 되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의 하나님이 서로 관계하시는 공동체, 그런데 한 분인 스타일 말이에요. 사랑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스타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를 지을 때는 진흙으로 짓지 아니하시고 아담을 재료로 만들어서 지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부부 절대로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창조 원리예요. 우리는 깨어질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 놀라운 응답과 축복의 역사를 증거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처음 주제는 내 형상 아담아 너는 내가 만든 우주 만물을 하나하나 연구하고 정의 내리고 관리하고 사랑으로 다스릴 수 있는 최고의 통치자야. 네가 왕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아담은 왕이었어요. 여러분이 왕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초두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우리에게 다 통치하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한 가지 좀 더듬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영적인 타락 사건이 나오거든요.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과 그의 졸개가 출현하는 이런 사건이 발생해요. 그런데 이 영적으로 타락한 이 사건이 언제 있었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그 깊음에 있다. 이 흑암을 이 타락한 영적인 존재로 보는 신학자도 있지만 또 다른 성경이 이 부분을 보충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창세기 1장 2장 사이에 이 영적인 타락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 이 존재가 등장하고 있으니까요. 창세기 1장은 천지 창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창세기 2장은 창세기 1장을 보충 설명하는 성경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창세기 1장 안에 영적인 타락 사건도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존재가 어떤 존재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 이 영적인 존재는 인생의 행복을 도적질하고 죽이게 하고 망하게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이 존재를 악한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악한 자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행복하게 살도록 아름다운 자연환경 다 만들어 놓고 다 줘서 아담과 하와, 너는 내 형상으로 만든 거야. 너는 나야.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야 돼. 네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 내가 다 만들어줬어. 이건 다 네 거야. 네가 왕이야. 네 맘대로 다스려. 세상 정복하고 행복하게 살아. 그랬는데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이 행복을 빼앗아갈 존재를 염두에 두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담아, 너는 내 형상이잖아. 나를 닮은 내 아들. 너는 나의 창조자. 너를 만든 내 아비야. 내 생명은 나한테 붙어 있어. 그러나 나한테서 끊어지면 넌 절대 나하고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너는 이 행복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꼭 붙어서 살아야 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해줄 거라고. 그래서 내가 너를 통제해야 돼. 내가 너를 너무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네 행복을 지켜주고 싶어서 너는 내 통치 아래 살아야만 돼. 이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이거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행복을 잃어버릴까봐 하나님은 이거 절대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사랑의 증표로
주신 것이 선악과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에덴 동산 중앙에 두어서 아담과 하고 어느 곳에 뛰어들고 행복하게 살다가도 쉽게 선악과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하나님이 날 지키셔,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나를 책임져 줄 거야, 저 하나님 바라보고 나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서 행복하게 살 거야, 이걸 잊어버리지 않겠어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큼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꼭 붙잡고 껌딱지처럼 나한테 붙어 살아야 돼. 이게 선악과야.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떠나서 절대로 우리가 기대하는 행복이 내 손에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그 많은 것들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아주 정성스럽게 만들어 아담과 하와에게 다 주면서 그리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행복을 빼앗겨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행복이 무엇인지,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무너져가는 인생을 살지만 은혜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게 됐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라고 하면 예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로 믿고 어떠한 환경 여건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붙잡고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나에게 더 큰 믿음의 은사로 덧입혀 주시고 내 머리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꿈꾸며 소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손으로, 창조의 능력을 가진 그 손으로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절대 진정한 행복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이 들어도 혹시 나의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하나님 주시는 이 행복 가운데 하나님 노래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큰 소리 쳐달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키우시고 어떻게 날 사랑하는지 분명히 알기에 언제나 하나님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